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4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또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져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제 우리가 봤듯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다시피 이 성령님의 음성이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교회에 정착해서 부흥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꼭 필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듣기가 힘들고 순종하기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온전히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고집을 다 편견을 내려놓고 보내라고 하시니까 즉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서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응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물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음성 가운데 뜻 가운데 나의 생각을 맞추고 즉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 핵심의 내용은 바보라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술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또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총독이나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곁에 한 사람씩 꼭 무당이나 점쟁이를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도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곁에 두고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더 경청하고 신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총독일지라도 항상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런 바예수라는 무당을 점쟁이를 두고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그들을 이제 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왜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힘쓰고 애를 썼을까요? 왜 그들을 대적하면서까지 이렇게 막았을까요?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동안 옆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또 자신의 입장이, 위치가 다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이고 뭐고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총독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내 입장이나 내가 누렸던 것들 다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그게 내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요, 단순히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한 사람의 그런 마음 때문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꼭 바예수 한 사람의 그런 잘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역사하려고 틈타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바예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바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정말로 담대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모든 이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어떤 말입니까? 영적인 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가로막고 회방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바예수와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 사단 마귀가 이들을 방해하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전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총독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 한 사람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총독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영향력이 전파가 되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내다보는 이 마귀는 지금 이 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틈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내 일은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인 것 같고 나한테는 전혀 틈타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아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사단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공격을 받는 거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어떤 책에 보면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물질주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자들,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고 다 막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이고 뭐고 아까 우리 봤듯이 말씀이고 뭐고 복음이고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되고 내가 높아지면 되고 내 이름 드러나면 되는 거고 그럼 나 자랑하고 내 스펙 자랑하고 이게 다예요. 뭐 복음이고 말씀이고 관심 없어요. 영적인 공격, 영적 전쟁 관심 없어요. 사탄막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일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실 이 총독 서기어에 있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높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칫 함부로 말했다가 행동했다가 자기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성령으로 바울이 충만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 싸움할 때도, 사람들이 싸움할 때도 제일 먼저 어떤 싸움부터 하죠? 눈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눈을 서로 보면서 벌써 거기서 눈을 감거나 피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주목했다는 게 정말 아주 딱 이렇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대충 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이제 벌써 이 사람 악한 거짓 선지자에게 다 바울도 눌리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모든 이의 원수고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급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단 마귀 공격이 나에게 있을 때에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누가 진짜이고 가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가짜 거짓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관심 없고 나의 돈과 명예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나만 높이고 나만 드러내고 내 모든 것을 자랑하고 그게 전부인 사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이익과 내 명예와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세 가지로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의 이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4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되어서 이끌림 당하여서 오늘도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인생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